우리가 큰 단원으로 이제 5단원에 들어가는데 5단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또 다른 주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이걸 오늘 우리 교제의 내용을 통해서 좀 보다 보면 좀 다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들을 이해하게 되고 본질의 문제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본질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느끼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내 자녀들이잖아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의 말씀들 따라야죠 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보면 앞에서는 그러는 것 같은데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 세대는 지나온 세대예요. 그랬더니 지나온 길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안에 지혜를 얻을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창조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전지전능이 있어요. 모든 걸 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목자야. 나는 너의 목자가 되어 너를 인도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셔요. 때로는 잔소리 같은데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버리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어떤 건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OX.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그럼 또 하나의 질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떻게 해요?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들으세요? 여러분 거기 체크하는 거 있죠?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이거야 라고 하나의 방법만을 성경은 제시하지 않아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예배, 설교,
때로는 경건 생활, 또 누군가는 기독교 경건 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또 누군가는 우리 교회 앞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면 저 나무들 안에 이 새소리들이 들리거든요. 근데 그 새소리가 너무 아침에 좋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새소리를 통해서도, 그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가끔 이제 수양관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일을 하고 저녁에 그곳에서 자고 아침에 나올 때 있어요. 그럼 제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새벽에 올라오거나 아침에 나오기 전에 꼭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앞에 있는 그 문을, 유리문을 다 열어놓고 정면에 보면 작은 동산, 작은 그 앞에 산이 있잖아요. 반 너머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은요,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이번에 수양관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갈 때 가시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는데요, 그 소리가요 너무 좋아요. 주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그 앞에 앉아 있으면은요, 이 평안함이라는 게 무언가를 느끼게 돼요. 정말 평안해요. 그 자연 속에서 주는 쉼, 자연 속에서 주는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만지심, 이런 것들요. 저는 특히 그 내적 치유를 받다가 아침 새벽 시간에 이 자연 속에 산 속에 들어가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숙제가 그거였어요. 나무 하나를 꼭 껴안고 있어 보라는 거였어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껴안고 있고 또 나무를 등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요, 그 나무들과 나무의 그 부딪힘 소리에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너무 꼭 안아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죠. 이 설교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에너지를 소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에게는 영적으로 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왜? 설교하는 중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100을 놓고 보면 100 중에 약 20%에서 30%는 설교 원고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설교 원고에 없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평소에 제가 아는 내용이냐, 제가 평소에 경험한 내용이냐, 평소에 책을 통해서 본 내용이냐? 아니요. 전혀요. 근데 그 설교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오늘 우리들이 특별한 체험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가겠다고 말씀하셨네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마리아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네. 윤금자 권사님, 윤금아 권사님하고 둘이 교회에 이제 목회자를, 이 교회 신방을 받겠다고 가정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음식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권사님은 막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윤금아 권사님은 음식 준비 안 하고 어디가 앉아 있어요?
말씀 듣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거기 와서 앉아 있어.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때요? 아우 귀하다. 아유 내 동생 얼마나 사모하면 저럴까. 얼마나 저 마음이 귀해 예뻐. 자, 이게 1번. 2번은 안 할게요 그냥. 네. 근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화나요. 나도 저기에 있고 싶어. 나도 저기서 듣고 싶어.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너무너무 자기도 사모하는데 마리아가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좀 너무하시지. 좀 기다렸다가 식사하시고 두 사람 앉혀놓고 좀 천천히 이야기하시지.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뭘까요? 자, 마르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마르다는 지금 어때요? 어떤 상황이에요? 일의 분주예요. 또요? 일하다가 지금 뭐가 생겼어요? 불평이 생겼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불평이 생겼어. 무슨 불평? 아니 예수님 뭐 하세요? 아니 마리아 좀 보내세요. 보내서 좀 언니 좀 도와달라고 좀 하세요. 어떻게 예수님도 가만히 계셔요? 마리아도 밉지만 지금 누구도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염려와 불평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 컸는데 뭐가 지금 소홀했어요? 말씀을 듣는 일요. 그게 나를 기다려주지 않네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 마리아는 어때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요.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평가예요. 예수님, 마리아 좀 나에게 좀 보내주세요.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얘는 좋은 편을 택했다. 잘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일 중심인 사람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 안에서도 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지?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고 마리아도 이해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판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거를 좋은 편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무엇을 옳은 거라고 이야기했는지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열심이 없었나요? 마르다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나요? 아니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예수님보다 무엇이 먼저예요? 일요. 우리 이거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아니 목사님,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을 위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방들을 받는 게 성도들이 너무 불편해해요. 가정에서 음식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목장 모임, 구역 모임, 가정에서 싫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 성도의 교제가
장소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 가정을 몰라요. 과거에는 우리 여기 어르신 세대 60, 70 넘어가시는 젊은 분들도 그렇고요. 구역 예배로 과거에 가정들마다 돌면서 예배 드릴 때 그게 무슨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무슨 부끄러움이에요. 아니요. 근데 성도의 교제가 지금이 더 훨씬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때가 더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웠을까요? 그때가 훨씬 더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웠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이 일이 먼저가 되어버린 마르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그에게는 더 중요하고 컸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봉사, 직장, 가정, 사역 때문에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마리아의 유형입니까? 마르다의 유형입니까? 사도행전 6장 2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12사도가 제자를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사도들의 본분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교회의 사역들이 확장되어지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확장되어짐에 뭐가 있어요?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를 시작했고 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며 내어놓았어요. 써달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구제하는 일에 써달라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려다 보니 뭘 놓치게 돼요? 말씀 전하는 일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하는 일을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와 같은 사역을 위하여서 집사를 택하여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3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렇게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긴 이유가 4절에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 질문이죠. 사도들은 구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해결했어요? 집사를 세웠고 구제 사역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사역을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평신도 리더십들이 있어서 평신도들을 통해서 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지죠. 사역이에요. 그 일이 맡겨졌을 때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세우고 기관장을 세우고
안내를 담당하는 파트장을 세우고 찬양팀을 리더하는 리더들을 세워요. 그래서 일들이 분업화되어져 가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협력자들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일들이 그냥 일이 아니거든요. 사역이거든요.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돼요? 신앙요, 믿음요. 믿음과 신앙이 없이는 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오늘로 말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존중받는 사람, 리더십이 인정되어지는 사람,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무리 좋은 리더십이 있고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할지라도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교회 사역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 리더의 역할을 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왜?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정으로 일하기 때문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일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리더가 되었다면 이전에는 어떠했던지 간에 지금은 적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보다 힘써야 돼요. 어떻게 일할까? 어떻게 좋은 리더가 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지 않으면 그 리더는 하면 안 돼요. 가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죠. 하면서 성장하잖아요, 목사님. 하면서 성장하잖아요. 그 성장은 다른 성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그 역할을 맡으면 무너져요. 끝나고 났을 때 사람 잃어요. 왜? 그 리더십의 자리는 상처받기 딱 좋은 자리예요. 남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기에 딱 좋은 자리예요. 이러면 이래서 문제, 저러면 저래서 문제,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들어서,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들어서, 이래도 저래도 문제예요. 누구 비위에 맞힐 겁니까? 누구 말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니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그러니 그들의 삶은 칭찬받는 사람들.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교회가 제자 훈련을 따로 하지 못하고 주일날 지금 하는 이유가 왜예요? 아니, 다른 거 할 수 있죠. 강해 설교하고 다른 거 더 우리가 하면 좋겠는데, 이 제자 사역을, 제자 삼는 훈련 사역을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하는 이유, 다른 날 하지를 못해요. 직장 나가고 끝나고 돌아오시면 8시간 넘고요. 60, 70 되신 어르신들 중에 일 안 하는 분들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구제 문제로 너무 갈등이 컸습니다. 사도들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사탄은 성도들을 죄로만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요. 바빠서 뭘 못해요? 말씀, 기도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장애인 사역하면서 경기도나 용인이나 이쪽에 일들을 하면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 제 자신에게, 때로는 제 자신에게서 위기라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이 두 개의 주제예요. 말씀, 기도 생활이요. 다 사역이 될 수 있죠. 사역이죠. 그러나 사역을 한다 하면서 기도하지를 않아요. 사역을 한다 하면서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그럼 그건 일이에요. 그건 일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센터 홈페이지에 선교 사역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써놓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설립의 목적이 그런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냥 일이에요. 그냥 복지 현장에 불과해요. 사탄이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 기도하면서 이게 맞는 일인데,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걸 또 붙드는 순간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맞는 순간 일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맡고 있는 협회, 그 협회들이 또 모여서 4개의 협회들이 모여서 연합회가 있어요. 그게 경기도 장애인 시설 연합회라는 연합회가 있어요. 그건 일이 또 많아요. 근데 그걸 이런저런 이유로 맡아야 되는 권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건 아닌데,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건 너무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거절할 수 있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사탄은 일이 눈에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지금도 맡고 있는 일들 속에 모임, 세미나, 또 여러 회의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절해요. 이제 못 간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노예, 목회자들 모임 1박 2일, 3박 4일 해외 나가는 거,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가야 되면 2달에 한 번은요, 그렇게 움직여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거절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거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 감사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때로는 분주할 때가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분주하고 때로는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면 저는 분명히 무언가 하나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실패해요. 실패한 사건들이 몇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주의 음성을 놓칠 때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역대상 1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처음 법궤를 옮길 때 실패한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서 우사, 아이요 이들이 수레를 몰면서 나와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찬양하면서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노래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노는 장면이 나와요. 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우사가 어떻게 해요? 법궤가 이렇게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 법궤를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법궤가 지금 쓰러져서 법궤가 부셔질 수 있는데 그 법궤를 붙드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역대상 1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셔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역대상 15장 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에 다윗이 처음 법궤를 옮길 때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제사를 집례했네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집례한 거예요. 그냥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 집례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해요. 왜요?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배 드린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어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죠.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느니라. 내 음성을 듣는다에 멈추지 않고 듣고 어떻게 해요?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요, 성령의 감동요, 설교를 듣다가요, 기도하다가요, 경건 생활하다가요. 성경과 반대 기준점을 정해 놓아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데, 성경과 반대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생각은요? 아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중요한 거지. 성경을 보니 내 생각은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역대상 10장 이하에 보면 사울 왕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성경을 찾아서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에다가 제가 기록해 놓지는 못했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 왕이 다섯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죠.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실패한 이유, 사울이 죽은 이유, 먼저는 뭐예요?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범죄예요. 또 하나,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어요. 이게 범죄예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 그게 범죄예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 주님께 여쭤보지 않는 것, 그게 범죄예요.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전쟁, 정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할지 묻지 않았어요.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나요? 사울과 반대되게 다윗은 중요한 순간마다 여호와께 물었어요. 뜻을 구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서.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서예요.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들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셔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세상은 매일 수많은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수없는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두려움의 소리, 염려, 절망 이런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까이 할 게 뭐예요? 들려오는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 여러분 여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근데 거기 한번 빠지면은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요. 그런 소리를 외치는 곳에서 그 젊은 날들을, 그 많은 시간들을 지금도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독성이 있네요. 싸우는 것, 투쟁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강한 중독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 그곳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살고 소망을 갖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6번째 질문 같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때요? 말 잘 듣는 사람입니까? 안 듣는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말 안 듣는 사람입니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옆에 분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같아요? 말 안 듣는 사람 같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같다. 네, 들어주셔야 옆에 분도 있다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듣는데 한 사람은 안 듣는 건 뭐예요? 들으려면 같이 들어주셔야죠. 의리 없게. 예.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하라는 대로 잘 해요? 예? 아니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듣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 잘 따르느냐는 거예요. 애들 해라 그러면 네, 너무 잘하죠. 아침에 제가 하람이한테 뭐 해라, 네, 너무 잘해요. 대답 잘해요. 이거 듣는 게 아니고요, 듣고 하느냐는 거예요. 네. 제 말을 오해하셨군요. 듣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분들인가 아닌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듣기만 하면 뭐예요? 순종 안 하는데 그건 안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대답이나 말든지. 대답해놓고 돌아서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만 좀 해요. 2번, 3번 이야기하니까 듣기 귀찮으니까 네. 그 톤에서 느껴지죠. 네, 이건 뭐예요? 그만 잔소리 하세요. 알았어요. 그리고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조재현 집사님, 옆에 계신 서방님께서 어때요? 네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네 스타일이세요? 대답을 안 해요? 참 지혜로우시네. 예.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건 자기 뜻대로 해요. 물어놓고 어떻게 해요? 물었잖아요. 그럼 대답을 했잖아요. 그럼 해야 되잖아요. 묻기만 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럼 뭐예요?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하러 오면서 이미 뭘 할지를 다 결정하고 와요. 상담을 왜 해요? 상담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때요? 안 해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면 안 해요. 근데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뭐래요? 그쵸? 맞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듣고 순종하기를 너무너무 우리에게 원하셔요. 자,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가 않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양들이 자기 목자를 알아요.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뒤통수만 봐도 내 자식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많은 아이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내 아이의 소리는 내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보다 일을 앞세우면 시험에 빠집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부응했습니다. 열심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자, 4개의 질문이 있죠.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꼭 해보십시오. 내게 가장 크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어떤 것?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마르다 영인가? 마리아 영인가? 이번 주에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기도하겠습니다.